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9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화룡점정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벽에다가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놓은 즉시에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침으로 완성하다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이 성전 건축부터 성전과 왕궁 건축,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8장은요,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은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너비는 1규빗 반이고 또 높이는 1규빗 반, 즉 세로는 11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가 67cm, 높이 67cm 정도의 어떤 약간 직사각형 상자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상자 안팎을 싸고 금고리 4개를 4기퉁이에 달고 여기에 금으로 싼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또 언약궤의 뚜껑으로는 순금인 속죄소를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 천사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면은요, 2절에 보시면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초막절, 장막절로 우리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의해서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는, 즉 온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하필 이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을 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드리는 것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도 보시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운반하고 또 메고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하고 또 그 안에 돌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제사장이나 솔로몬 왕만 한 것은 아닙니다. 1절 후반에서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도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모든 사람이 목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멋지고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금을 들여서 지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맨 먼저 말씀드렸던 활용점정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약속하신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될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이 진정한 성전 되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함께 보도록 솔로몬에게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돌아보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 좋게 크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럴 때 감사해야 되고 또 영광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의 완성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하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내밀한 곳에서 우리를 주도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인 교회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좋게 됐다, 여기에 그냥 우리의 나아갈 바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한 것, 좋은 것만을 목표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최우선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다리고 말씀으로 거절하고 말씀으로 또 허락하고,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더 편한 곳, 좋은 곳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소원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에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또한 식구들끼리 여러 가지 그 기념을 삼을 수 있잖아요. 이사 간 것을 기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생일 기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쩌면 오히려 어려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 이렇게 하면서 가족끼리 성경을 같이 통독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 같습니다. 또 목장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집중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오늘이 바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가장 중심에 우리의 지성소에 자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목장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서서 섬기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그리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으로 편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침례교 주체로 토요일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그곳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